오늘 말씀은 이 중풍병자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아주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죠. 네 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이야기 속에 보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깊은 진리들이 많이 숨어 있다는 것을 또 묵상 중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어느 집에 계셨을 때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고 왔죠. 그들은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참 중요하죠. 5절 말씀 중반절에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중풍병자가 무엇을 원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데려왔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육체의 치유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바랬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무엇을 선언하셨습니까? 너의 죄사함을 받으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시급해 보이는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걷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수년간 어쩌면 평생의 침상에 아마도 그는 누워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기를 그는 원했을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보신 것은 더 깊은 곳에 있는 그의 문제를 주님이 건드린 겁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진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 또 물질적인 필요, 자녀의 문제, 또 직장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혹시 우리가 이 증상만 보고서 원인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감기 환자가 감기를 낫고 싶어서 병원에 가는데 이 사람의 통증만 치료해주고 원인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세균이 몸에 막 퍼져 있는데 그냥 이것을 놔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고쳐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당장의 문제 해결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연에 있는 그 깊은 곳까지 보시면서 영혼의 회복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열리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그는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또 진짜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증상의 치유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원인의 치유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꼭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꼭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또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 앞에까지 사람들로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그 지붕 위로 4명의 남자가 중풍병자를 메고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당시 가버나움의 집들은 평평한 지붕에 진흙과 또 나무로 덮여 있었던 그런 집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예배 중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자, 이 네 친구들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것일까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여러 가지 규범을 어겼습니다. 남의 집의 재산을 파손했습니다.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 지붕이 뚫리고 먼지가 떨어지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많이 놀랐을 것이고 집주인의 마음은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셨는가? 이게 또 중요하죠. 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이 보기에는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아름다운 믿음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예의 바른 종교 클럽이 될 때 그곳에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기적은 절박한 믿음 있는 곳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점잖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슴 벅찬 감동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런데 감동이 일어나고 또 기도의 마음이 폭포수처럼 일어나지만 내 마음에서 제동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체면 좀 챙겨. 이 사람아, 지금 옆에 사람 좀 봐. 좀 점잖게 좀 있어. 우리 예배가 어떻게 보면은 장례식과 같은 그런 예배를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장례식을 치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물론 예절 중요하죠.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체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절박함을 그러나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내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 그들은 창피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것은 이 본문에 이 네 사람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파손한 것은 언제든지 그들은 갚아줄 마음을 가지고 뜯어버렸습니다. 그저 친구가 치유받기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절박한 믿음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절박한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붕을 뚫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께 인도할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 있으십니까? 체면을 버리고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이런 지혜와 용기, 믿음, 이 믿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감동을 계속 주시네요. 나중에 이야기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영화 핵소고지 한번 보신 분들 그 영화의 대사 생각나십니까? 주인공이 얘기하죠. 하나님, 딱 한 명만 더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딱 한 명만 더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감동이 새해에는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상반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예수께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내 상을 가지고 가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침상을, 내가 누워있는 그 들것을 가지고 이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명령이죠. 그 침상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의 무력함을 말합니다. 절망입니다. 수치스러운 과거를 상징합니다. 그는 아마도 침상에 수년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 침상은 그가 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침상은 그의 과거를 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재해석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은혜의 증거로 우리 주님은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그 침상은 이제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를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연약함을 우리는 자꾸 숨기고 싶지요. 그것들을 빨리 버리고 싶어 합니다. 마치 그런 것이 없었던 것처럼 살기를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때때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은혜의 증거로 들고 가라고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교회를 박해했던 과거를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죄를 보여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침상이 무엇입니까? 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간증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은혜의 증거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침상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침상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력했던 자리에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그 자리가 있다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시길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새해를 함께 열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증상의 치유만을 바라보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절박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를 숨기려고만 했던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지붕을 뚫을 때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영혼을 품게 하시고 뚫어야 될 지붕을 보게 하시고 들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확신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또 마음을 또 물질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또 교회와 선교사님 또 미자립 교회 기관들이 있습니다. 참 절박한 심정으로 많은 교회들이 참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또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함께 품고 함께 일어서는 그런 침상을 들어주는 그런 교인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오늘 은혜로 풍성한 날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